우리 목장 교환을 함께 보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보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두 번째,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7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였던 자입니다. 3번,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답이 좀 깁니다. 16절로 20절까지 5절의 말씀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또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이것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20절에 있습니다. 희롱이라는 글자죠. 희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걸 풀면은 16절로 20절까지의 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번,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21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뭐라고 희롱했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5번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내용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희롱했고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6번 질문, 언제 어두움이 임했습니까? 3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어둠이 있었습니다. 7번,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8번 질문, 예수님께서 숨질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9번 질문, 백부장이 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백부장의 고백은 39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10번 질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43절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신문해보고 질문해보고 대답을 기다려보고, 그러나 끝끝내 입을 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잡혀왔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수많은 고발, 수많은 죄명 속에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것이 15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나라면 이 예수님의 모습의 억울함과 그 고발 가운데 있는 게 나였다면은 저라면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짓이라고,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되었고, 이거는 거짓이고, 이거는 내가 한 적 없다라고 하나하나 낱낱이 고했을 것 같습니다. 다 해명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해명 가능한 고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말도 안 되고 증거도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함 가운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발들이, 이 죄명들이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거 굳이 대답할 가치도 없어, 다 쓸데없어 라고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의 모든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로밖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던 이유, 그것이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지, 우리가 예수님의 속마음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이 고발의 자리에서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며 정말 그 묵묵하게 조용하게 순한 양처럼 이 고발의 장소에, 처형의 자리까지 순순히 따라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순종, 그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끝끝내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자리에 순종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한 자리에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참 한 절 한 절씩 파헤쳐도 정말 긴 말씀을, 긴 설교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순종이라는 텍스트로, 순종이라는 글자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순종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들이고 한 절 한 절 다 아까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15장을 보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말로 함께 쭉 겉핥기식으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첫 시작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따르는 그 헌신적인 순종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 예수님의 순종.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며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내 생각도, 내 의의도, 내 힘도, 내 능력도, 내가 판단하며 내가 내리는 결정들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바라며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변에 들리는 말들 가운데도,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또 다양한 말들을 들으실 것이고 또 다양한 말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먼저 점검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면서 듣는 말들도 잘 걸러내고, 그리고 말하는 것들도 잘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며 우리가 주 앞에서 말할 것들은 말하되 또 말하지 않을 것들은 잘 우리가 인내하며 잘 절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1절에 기록된 억지로든 따라가게 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인데요, 이 시몬 그저 근처에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옆에서 구경했을 뿐이고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로마 군병에 끌려나와서, 병사들이 끌려나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은 어떻게 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묵하게 따라갔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와 또 다르게 억지로 십자가를 친 이 시몬의 모습, 이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을 올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몬만을 보면은 시몬은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하필 길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마치 뽑기 당첨되듯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뭐야, 저 사람 왜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왜 고생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그들이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상대하며 비교해보면은 참 이 시몬의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병정들은 바로 앞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백성이라며 약속의 민족이라며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주 높은 명함과 직함을 갖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상대적으로 21절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아주 연약한 미천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미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쩌다 지게 됩니다. 어쩌다 믿게 됩니다. 어쩌다 알게 됩니다.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연과 같은 만남이, 어쩌다 당첨된 것처럼 보이는 그 만남이 도리어 그 앞선 로마 병정들, 종교 지도자들, 그 높은 직분과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 차라리 그들과 같이 이름만 드러나는 것보다, 자신들의 직함만 드러나는 것보다, 자신들의 힘이 드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힘이 없더라도, 차라리 이름 하나 없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무명하더라도, 차라리 그렇더라도 예수와 함께 동행한 자가 얼마나 더 복된지,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더 복된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내 신앙적인 양심으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오면은 어쩌면 이 길이 바를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이 길이 옳을지도 모르는데, 참 정직한 길이라는 게, 참 솔직한 길이라는 게, 참 절제의 길이라는 게,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오래 참는 길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든지 나는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마치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억지로 지는 것 같은 순종이, 그 억지와 같은 순종이 때로는 옳은 길일 때도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내 직분을 앞세우고 내 힘을 드러내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내가 맘대로 하면은, 나를 앞세우면은 얼마든지 다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인데, 얼마든지 내가 할 말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일인데, 얼마든지 욕하고 얼마든지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때로는 참 힘든 일, 참 어려운 길, 참아내는 길, 오래 참는 길, 내 할 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절제하는 길, 그래 한숨 쉬면서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참아내는 일,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때로는 그 억지로 지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길이,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을까? 라는 것을 꼭 생각해보며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억지로 지는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올바를 때도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지는 것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모습은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단락. 이 순종을 제가 뭐라고 할까 참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은 저는 조용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순종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들의 모습은 맨 뒤에 있는 40절과 그리고 43절에 기록됩니다. 40절 말씀에 누가 나올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0절 말씀에는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간간히 이름이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이름이 이제서야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묵묵하게 정말 조용하게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조용하게 순종해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을 향한 평가가 참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 말해 소망이 있는 자다,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이번 이 마지막 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서야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40절과 43절을 보면은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조용하던 제자들이 그제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던 베드로, 야고보,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곁에서 항상 유명세를 떨치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도망가고 떠나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던 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조용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이 평가받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고 한 신앙생활 한 5년,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은 또 내 의견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이 평가받기를 바라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 영락교회 15년 다녔어. 나 20년 다녔어. 나 뭐 이 직분 몇 년 맡았어. 네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마치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유명한 제자들 누구도 남아있지 않던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조용히 순종하던 자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결국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극한의 상황 앞에서는 도망치는 그 사람들,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조용하게 그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묵묵하던 그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귀한 주일 앞에, 이 말씀들 앞에, 그리고 예배 앞에 우리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며, 또 때로는 억지로 지는 것처럼 참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맞다면 억지로라도 짊어가는 순종을 하며, 또한 이 뒤에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이 또 조용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기와 주님의 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될 모든 말씀과 예배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